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예수님께서 믿음으로만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왜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지 그 이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이유를 깨달아서 그 이유 속에 기쁘고 복된 그런 청지기로서 2023년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많은 이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하나님과 화평케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 믿음으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이유, 다른 말로 좀 쉽게 우리가 들었던 표현을 쓰면 믿음으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네, 그게 아닙니다. 이게 뭔 소린가? 김인하 목사가 드디어 맛이 갔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게 궁극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순간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에서 자유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이유,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목적은 뭘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고요? 누구하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죠. 여러분,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으니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이유, 그 목적이 뭐냐면 반드시 우리가 이제 죄사함을 받았으니 나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제가 뭔가를 좀 이제 해드리도록 제 나름대로 하나님에서 주일도 안 빠지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뭔가 어려운 사람 많이 돕고 그렇게 열심히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1차적으로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나랑 좀 화평을 누리자. 나랑 좀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자. 좀 나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은이가 이번 설 명절에 제가 이번 명절에는 아빠를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랬더니 내가 아빠가 나를 위해서 지난 1년간 지난 20몇 년간 수고했는데 내가 올 명절에는 제가 열심히 일해서 아빠를 위해서 뭔가 선물을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명절 때 아빠랑 함께 있지 못하더라도 내가 아빠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있으니까 아빠 기대하세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떨까요? 어떤 분 좋을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를 너무 그렇게 세속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저는 제 딸이 저를 위해서 그 명절에 일하는 것보다 저와 함께 명절을 즐겁게 보내길 더 원해요.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지. 우리가 청지기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손이 부족해서 야, 니네 좀 일 좀 해줘야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신 이유는 뭐냐 하면 좀 나랑 좀 친하게 지내자. 우리가 금요일 날 우리가 최근 청지기 세미나에 의하면 하나님과의 고독을 즐기는 시간,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자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아요. 화평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복음을 이미 들은 사람들에게 쓰여진 서신입니다. 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왜 말을 했을까요? 로마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너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박영선 목사님은 다시 보는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얻은 구원이 취소될 것 같다는 불안감에 매여 삽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 신자답게 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면 어쩌나 하며 매일매일 조마조마하며 지냅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그래도 누리긴커녕 하나님과 면목이 서지 않아서 하나님께 잘 나가지를 못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걸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의로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은 우리가 오늘도 지난주도 아니 방금 전까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행위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면목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나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제일 기뻐할까요? 청지기들이 뭘 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제잘제잘 얘기할 때가 아닐까요?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도 언제가 제일 행복하냐면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깊은 그냥 편안한 교제를 나눌 때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성도가 저를 만나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저를 목사로서 대접하려고 하면 저도 이제 순간 시계를 봅니다. 네, 이제 1시간 됐고 또 피곤하실 텐데 우리 다음에 보죠. 왜 제가 그랬을까요?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과 이렇게 친밀하면 참 좋은데,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 교회는 이제 젊은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아주 편하게 다가오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어른들은 안 그러세요. 항상 예의를 다해 주시고 이 부족한 사람에게. 그래서 요번에도 이 광교 청소년 주고 목자들과 교제하는 시간인데 저녁 일정이 있어서 차를 마시는 일정에 합류했습니다. 이제 찻집에 카페에 들어갔더니 다들 있는데 연배가 좀 있는 분들은 제가 들어서자마자 목사님 오셨다고 다 일어서 가지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저를 이렇게 반겨주시는 거예요. 되게 반갑긴 했지만, 근데 청년들도 그러니까 청년들은 앉아서 그냥 목사님 이러다가 어른들이 일어나니까 다 같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한 청년만 일어나지 않고 목사님 하고 앉아서 저를 계속 손을 향해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다 이제 그 청년에게 시선이 돌렸죠. 근데 그 청년이 계속해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친구하고 하이파이브를 탁 하면서 반갑다. 잘 지냈어? 제가 누가 더 제 마음이 편안하고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실까요? 주님, 어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언제든 아빠 하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어떤 우리 교회 청년이, 그 청년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대요. 제가 우리 딸내미도 제가 집에 가면 저한테 아빠 그러고 제 어깨에 손을 탁 걸칩니다. 수고했어. 특히 둘째는 특히 더. 그때 제가 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니? 아빠가 그렇게 가볍게 느껴져? 라고 말할까요?
너무 기분이 좋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023년 하나님과 친해지는 화평을 누리는 청지기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것일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뭐라고요? 예배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저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즉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자,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뭐라고요? 또한입니다. 또한,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말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한 것만으로도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데 하는 모르 또한이 있습니다. 또 있대요. 또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뭐라고요? 은혜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은혜를 한번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좀 넉넉히 주신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에 들어갔다. 은혜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앞을 보아도 은혜, 뒤를 보아도 은혜, 사방을 둘러봐도 은혜뿐인 곳으로 우리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뭐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은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로 망가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건 오늘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불법을 가리워 사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또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어제도 죄를 짓고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지만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광 중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없는 은혜, 죄와 허물로 망가진 나를 매일매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가장 강렬한 소망은 뭘까요? 그 은혜로 나의 모든 죄를 덮으신 하나님의 자비롭고 인자하신 그 얼굴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예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환난 중에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된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까놓고 해서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세상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람, 아니 환난 중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도록 넘치는 사람이 있답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또 있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영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기쁨, 그거 말고 또 있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보이세요? 이거를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뿐 아닙니다. 온갖 환난에 포위되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가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환난에 포위당해 있어요. 근데 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 목적이에요. 그렇게 살라고. 근데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왜 나지?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주변을 돌려보세요. 여러분, 크리스찬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이나 주변을 돌려보세요. 오늘 우리가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 하나만 해도 우리 기쁨이 깨집니다. 아니에요? 조금만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기쁨이 쉽게 깨집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면 기쁨이 깨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게 도대체 뭔데? 어떻게 소리 높여 온갖 환난으로 포위기 당한 그 상황 속에서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가 본문 3절과 4절에서 설명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닙니다. 온갖 환난에 포위되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환난이 우리 안에 열정 어린 인내를 길러주고 그 인내가 쇠를 연마하듯 우리 인격을 단련시켜주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그 모든 일에 대해 늘 깨어 있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다고요? 환난 중에 있을 때 그 환난이 우리에게 뭘 길러준다고? 인내를 길러준답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우리를 연단시켜요.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이룰 줄을 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의 결론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소망을 이루어주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체험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알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해서 내 인격이 연단되면 연단될수록 내 인격은 말합니다. 이 인격이 하나님, 이 환난이 하나님이 소망을 이루시는 그런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이 그 소망을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말할 수 없는 찬양으로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최근 성도들의 간증 중에 내가 오늘 당한 환난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망을 이루시는 도구였습니다서 저는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이런 간증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좀 전에 우리 그 간증을 했던 정직이 간증을 했던 박경희 집사님이 그런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업해서 다 망하셨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렸는데 하셔서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게 내 말을 듣지. 근데 그때부터 사역반에서 계속 심화반에서 큐트를 계속 올렸어요. 그 큐트에는 하나님이 인내는 연단을, 그분의 인격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환난이 없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소리 높여 넘치는 찬양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이유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어떤 분하고 교제를 하는데 동탄에 있던 젊은 집사님이에요. 너무 예배를 사모하는 분이에요. 예배에 나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저께 금요 예배에 나오시고, 그래도 모든 예배를 사모하는데 금요에 나올 수가 없어서
9시 반에 퇴근을 해서 버스를 타거든요. 그래서 항상 버스에서 예배를 드려요. 이어폰을 끼고 버스를 타고 오면서 조용한 그곳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엊그저께 예배는 펑펑 울었습니다. 버스 안이 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니 어떡해요. 쉽지 않았을 텐데 목사님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제가 사실은 요즘 너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제 자신을 자책하면서 하나님께 그 침묵 기도 가운데,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갈 때 기도를 따라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저 잘못 살고 있죠. 주님 뜻대로 살아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제가 이것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침묵 가운데 말씀하시더랍니다. 난 너에게 그렇게 말한 적 없다. 너는 내 존귀한 내 아들이고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난 네가 참 자랑스럽다. 펑펑 울었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이유, 어디서든지 예배하고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거기서 그가 당한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이유입니다.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너무 이분은 광교의 여자 집사님이신데 너무 힘겨운 고통의 시간이 수년간 지속됐습니다. 그러면서 늘 믿음으로 살려는 그의 모습이 그 고난 속에 계속해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집사님이었어요. 그래도 다시 은혜 받고 회복되고 이것을 반복했는데 그날 또 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님이 저에게 은혜 받고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저도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해 드렸습니다. 집사님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승리를 누리십시오.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유입니다. 이 축복 가운데 2023년 청지기로서 멋지게,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십시오.